창조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는 나아만에 대하여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나아만을 소개할 때 두 가지의 상태를 대비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죠. 장군으로서 왕에게 총애를 받잖아요. 거기다가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은 그의 인격과 그가 인간성의 모든 됨됨이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할 만한 그 무언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큰 용사래. 그런데 이것은 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히도 이 나병이라는 이 한 가지의 심각한 문제는 나아만이 가진 모든 것을 공허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가지 문제 앞에서 그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뭐 다 좋아요. 어떤 사람 보면 다 좋은데 그 사람의 어떤 한 가지가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저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뭐 총애 받는 거, 존귀하고 크고 큰 용사라는 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쟁에서 노예로 사로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통해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떠나는 것이었어요. 고대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약소국 이스라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는 것은요, 당시의 통념을 깨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일수록 여러분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은요 약소국의 신보다 더 우월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강대국인 나아만의 장군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을 더 높이는 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아만은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그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신에게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가요. 그게 이제 5절에 쭉 나오는데 그가 가지고 갔던 예물은 은 10달란트래요. 무게로 따지면 약 340kg 정도 된대요. 금 6,000개, 즉 한 세계를 약 11.4g으로 보았을 때 약 한 70kg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져가죠. 이것들을 오늘날 금액으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찾아서 환산해 보니까요, 금은 한 50억 정도 돼요. 50억. 그리고 은은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결단을 통하여 나아만은 마침내 엘리사의 선지자 집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자신을 극진히 환대해 주어야 엘리사는 문 밖에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사안을 보내서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말아버린 거예요.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에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의 생각은 엘리사가 먼저 직접 마중을 나와야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환부의 손을 흔들어 기도하는 어떤 성대한 치료 의식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나아만의 인생에서 그의 생각은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의 결과는 그의 인생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그의 그의 삶은 내 생각이 이끄는 그런 삶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것은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중심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불행하게도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달랐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다름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서기까지 나아만이 이룬 그의 업적, 어떤 사회적 신분, 그리고 그의 능력과 엄청난 재력은 나아만의 내 생각을 더욱 강화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마 그 예물을 대가로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 바라서였을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곳의 생각은 뭐냐면, 이러한 엄청난 예물이라면 세상 어느 누구로부터도 특별한 치료를 내가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재물이 가서 이만큼 돈 냈으니까 너 이만큼의 가치로 나를 좀 돌봐줘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의 집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는 결코 얻을 수 없음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대동하여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버티고 서요. 아마 그의 행렬은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 화려한 위용의 힘은 아무리 도도한 이스라엘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정성을 기울이게 할 것이라고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서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치료를 위해 자존심을 꺾고 이스라엘로 가는 큰 결단은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그의 심령 깊은 곳에 그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행렬일지라도 그 화려한 행렬 속 자신은 그저 나병으로 고통받는 치료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 한낱 초라한 그런 병자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지금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환자구나,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구나,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제가 아는 사람은 ADHD인가, 그 행동이 이렇게 부산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어른이 됐는데도 그게 계속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라고 가서 치료받으라 그래. 가서 꼭 병원에 가봐라. 그 약 먹으면 낫는 거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근데 본인이 인정 안 해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정상적인 가족하고 사는, 결혼도 했거든요. 정상적인 가족과 아이들하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근데도 인정 안 해요. 자기는 아니래.
여러분, 인정 안 하면 거기는 치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의 이 같은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경력, 어떤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만으로도 교회에서조차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중요한 인물로 여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또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얻으려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내 생각, 즉 세상의 생각이요 가치관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자신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 앞에 분노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먼저 병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고 또 그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꺾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반응에 분노하여 떠나려는 나아만에게 이번에는 종들의 간언을 받아들여 요단강에 내려가서 말씀대로 요단강의 문을 7번 잠그게 됐고 결국 그 결과로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이 되었다라고 1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아만은 들을 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들을 기는. 여러분, 요단강, 성경에 요단강은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세례를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도 요단강에서 받으셨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꼭 요단강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가게 되면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폭이 뭐 우리 교회보다도 짧을까? 요런 데도 있고 요보다 더 넓은 데도 있고요. 물을도 우리 한 3-4길도 되는 데도 있지만 이 발목까지 오는 데도 있고요. 아주 굉장히 요단강 자체가 작은 그런 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히브리어로 이하르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내려가다, 예레드라는 단어의 말과 그 어원이 똑같아요. 내려가다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즉 나아만은 자기의 피부를 고치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14절에도 그 내려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가 요단강에 내려갔다라는 것은요, 그 요단강 자체의 발원지와 종착지의 그 고도차가 실질적으로 한 1000m 정도 나와요. 처음 요단강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까지 높이 차이가 한 1000m 정도 됩니다. 물리적으로 내려가야 하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나 보다 깊은 의미는요, 그 나아만의 교만, 나아만의 생각이 내려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라는 것을 격렬히 거부하고 분노했어요. 그러나 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했고 또 강물 속에 자신이 완전히 잠기게 내려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몇 번이나 했어야 돼요? 7번이나 했어요. 이처럼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그의 생각이 꺾여야만 했던 내면의 상태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이 나병을 치유받는 것은 그에게 어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다든가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본래 그는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라고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의 한 사람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집요하시기만큼 아주 세밀하고 섭리하게 그 나아만에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아만의 삶에서 그에게 찾아온 나병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운명이었어요. 그가 가진, 세상이 가진 그 어떤 능력과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천형, 그게 바로 문둥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에게는 그것이 절망이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가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래도 해볼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 병만 고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는 자신의 재물과 어떤 사회적인 통념까지도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업적과 제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아만은 자신의 어떤 겉의 화려함으로 그들의 시선을 잠시 가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내면의 깊은 절망만큼은 그 어떠한 화려함으로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놀랍게도 그의 나병의 천형은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갔어요. 하나님께로. 그것은 그 자신도 그를 사랑했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이끌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아만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빼앗아 갈 수 있었던 그 문둥병, 그 나병은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낸,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혹은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고난이나 막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2015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또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건 앞에서 당황해하거나 낭망하여 우리의 삶이 그냥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혹시 그것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은혜의 손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절망하고 낭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닐까? 한 번쯤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나의 생각이 낮아지고 나의 시선이 영원한 것을 향하시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겸손히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나아만에 받은 은혜가 혹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견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아만을 신비롭게 참된 생명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끌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견고하게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낮추어만 걸어갔던 그 길에서 이제는 겸손히 기쁨으로 사망의 높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의 낮아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정말 나에게만 찾아오는 그 공허함들이 밀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혹 다시 한번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아버지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